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인이지만 지금 유대 땅 가이사랴의 황제의 군대의 장교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특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데려오라는 지시를 하게 되어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그의 집에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유대인에게는 율법적으로 금기시되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생물들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여 성령으로부터 이방인 고넬료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한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복음 또한 그들만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율법과 할례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연결고리로 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율법이 제한한 것이어도 이제까지의 종교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유대인인 자신에게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의 종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차별이 없으신 분명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율법과 할례는 단지 사람의 외모를 보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베드로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성령을 통해 깨달은 큰 수학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에 증인으로 확고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처럼 성령 부어주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도 똑같이 방언으로 하나님 높임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들과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열정을 내게 한 중요한 일이 되었고 바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는 데에 아무 주저함이 없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처음 장벽이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높았고 더 단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며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하나 올려진 또 다른 장벽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주셨던 복음의 정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 문화가 크게 변하였어도 구원의 진리는 단 한 가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또한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초대교회에 임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해 가도록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던 고넬료와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로 이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복음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율법의 장벽에 갇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과 유대 땅을 넘어서는 일을 주춤거렸던 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게 된 것처럼 지금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며 교회가 스스로 쌓아놓은 장벽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성령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도이든 규범이든 신앙적 관습이든 그것을 허물어낼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구마가 복음의 은혜를 제한하면 복음이 아니라 그 도구마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안주하는 자리와 삶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익숙함과 할례의 잣대는 생명의 복음이 서 있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를 놓치게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듣지 않고 복음의 울림을 외면한 채
구약의 전통과 규범에 죽은 글자에 얽매여 성령을 제한하였던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고넬료를 찾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